오늘은 참으로 찬양이 풍성한 안식일입니다. 안식학교 시간 또 이 설교회의 귀한 찬양 오케스트라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또 우리 지역 모든 교회가 저희 교회에 모여서 또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있죠.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끝나면 저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자라는 주제로 룻기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2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 소식을 통해서 정말 구속자의 복과 행복한 소망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어나실 때 이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한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필요로 하는 그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대신해서 일어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일어나셔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4장 11절부터 22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영감의 글 선지자 왕 368쪽과 369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귀한 글이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 인류의 창조주이시다. 모든 사람은 창조에 의하여 한 가족이요 구속을 통하여 한 가족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분리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성전들의 모든 칸막이들을 열어 젖혀서 모든 영혼들로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깊고 너무 충만하여 어디든지 스며든다. 이것은 사탄의 기만에 속아온 자들에게서 사탄의 가마를 해소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언약의 무지개에 둘린 보좌 가까이에 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가 없다. 참 귀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여인들이 5분 나오죠. 마리아까지. 그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한결같이 우리 세상에서는 지탄받는 존재들임을 알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미 국경을 초월했고 인종을 초월했고 신분을 초월했고 남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성경에는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를 통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2절부터 끝까지 보면 장로들이 한 축복과 그 다음에 여인들이 한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4장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증인이었던 10명의 장로들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을 세운 누구와 누구 같게 해달라고요?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또 베레스의 집과 같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같은 지형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는 말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형이 이스라엘에 두 군데 있습니다. 저쪽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형이 있는데 그거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길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룻을 구원한 이 보아스의 집이 구속사의 중요한 집을 세울 것이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그랬어요. 여인으로 하여금.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하여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이 룻이라고 하지 않고 여인과 소년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 얻은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복음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텅 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그들을 구원받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원과 통로는 자기가 갖고 있습니까? 다 보냅니까? 통로는 자기가 간직하는 데요, 내보내는 데요? 내보내는 것입니다. 통은 갖고 있는 거지만 통로는 내보내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샘물은 다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복덕방 주인이 집을 소개한 다음에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 삽니까? 소개하고 남들 들어가게 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실물교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67에서 6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에는 자라나는 일도 없고 열매 맺는 일도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야기해 주라. 이와 같이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의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그대의 신념이 더욱 확고해져서 그대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 많이 반사하게 될 것이다. 귀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두고 실험하지 않고 신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이제 한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 배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할 설교 주제는 사마리아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주제를 줬습니다. 근데 3그룹으로 나눴는데 이쪽 그룹은 너희들은 시간 없으니 지금 당장 가서 빨리 가서 설교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룹은 너희들은 시간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급하니
빨리 가서 설교하라 그랬어요. 이쪽 그룹은 시간 많으니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설교하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그들이 이제 설교하러 가는 길에 뭘 위해서 뭘 설교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하러 가는데 일부러 사람 앞에 다 어떤 노인이 기침하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다 세워놨습니다. 지금 뭐를 설교하러 가요?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얘기가 아시죠? 예, 가다가 어떤 강도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정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돌봐준 얘기입니다. 설교하러 가는 중에 그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다, 빨리 가서 설교해야 된다 했던 그 사람, 그 신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단 10%만. 10명 중에 1명만이 가다가 그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좀 넉넉하다, 그러나 조금 급하다 한 사람들은 45%가 도와주고 갔더래요. 그래도 신학생이라 그런지 시간이 많다, 언제든지 하면 좋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도와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급한 일하고 소중한 일이 있죠. 여러분 어떤 일에 매여 삽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거부터 끄죠. 사실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는 정말 소중한 일이 뭔지, 그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알고 깨달아 그 일을 먼저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실물 교훈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축복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부인이죠. 그리고 몇 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예. 그리고 라헬에서 둘 나오죠. 예. 그래서 총 8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 나오지 않은 비라와 실바를 통해서 4명을 더 낳고, 그래서 12명이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라헬과 레아를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는 이 룻을 통해서 룻이 그와 같은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보아스와 이제 룻이 결혼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의 기초를 놓았다면 이제 룻은 그 나라의 왕이 오는 길을 준비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아주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다윗의 왕가를 일으켜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성이나 힘 있는 그 집안과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크게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능력 있고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이룬 다음에 그 업적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룻과 같은 사람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좀 이해하기 힘든 축복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해달라는 말인데 이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그 베레스를 낳는 과정을 알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별하기 힘드시죠? 왜 그렇게 축복했을까? 분명히 축복은 축복인데 왜 그렇게 축복했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려면 다말이 베레스를 어떻게 낳았는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죠. 물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아주 굉장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큰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 이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오난을 또 오난과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오난이 무슨 마음을 품었습니까? 이 보아스와는 달리 내가 아들을 낳아봤자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될 것을 알고 그가 그 뜻을 거절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둘째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더 이상 다말에게 아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아들이 잘못한 것은 모르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사람들은 우리 집안에 누가 잘못 들어와서 여자가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아들 둘 잡아먹었다. 잡아먹겠다. 그래서 셋째가 장성했지만은 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여러분 아는 대로 다말이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관계를 갖고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 아들을 둘씩이나 잡아먹은 여편네라고 미움받고 친정으로 쫓겨난 이 여인이 오히려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단지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보아스와 룻과의 그 공통점, 보아스와 룻과 또 이 유다와 다말과의 공통점이 뭡니까? 사실 시아버지 뻘과 되는 사람하고 결혼한 것, 그것은 비슷하죠. 또 대열을 이어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것도 비슷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말이 이 집안의 대를 내가 끊어서는 안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죠. 형사치수법을 통한 하나님의 그 섭리 뜻을 그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베레스는 다말의 아들입니까? 시동생입니까? 예? 아들입니까? 시동생입니까? 자기가 낳았으니 자기 아들인데 시아버지의 아들이니 시동생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시동생으로 기록됐어요. 그렇죠? 예, 꽤 유다의 아들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묘한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기록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여기에 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뒷부분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남에게 의롭게 보이려고 아주 완고했던 이 유다가 실수를 하고 뉘우치는 이야기가 창세기 후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에 이 간음했다는 며느리의 소식을 듣죠. 얼마나 분노했으면 소리 나와서 끌고 나와 죽이라고 당장 그렇게 합니까? 사실 자신이 더 큰 죄인인데도 이렇듯이 자신의 죄는 숨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날 촛불 들고 나오면 다 의인입니까? 그 중에 숨은 죄들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촛불 집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죄를 짓는 유다 같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서 죽이되 어떻게 죽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8장 24절에 보면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랬어요. 이 며느리를 죽일 때 원래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불사르라 그랬어요.
자기 분에 못 이겼어. 성경의 레위기 21장에 보면 불살라 죽이는 사람이 대상에 한 사람 딱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버지 제사장의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그런 사람은 불살라 죽였어요. 오늘날도 일반 평신도의 자녀의 잘못하는 것보다는 목회자의 자녀가 잘못하면 또 크게 욕을 돌리잖아요. 예? 마치 제사장의 딸이 행음한 것처럼 자기 며느리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행음의 상대자가 누군 줄 알게 돼요? 자신을 알게 되면서 창세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고백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이 다윗처럼 정말 이 유다처럼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 지도자를 보세요. 얼마나 핑계를 대려고 합니까? 정말 이런 솔직한 고백이 오늘날 지도자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수치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행동을 통해서 구속을 보여주고 실제로 구역사역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다말은 단지 혼자 사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집안의 대를 이어주고 구속사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구속의 방법으로 베레스를 낳았고 보아스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룻도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의 신부가 되었고 또 후손을 낳게 되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물론 다말의 부정한 방법과는 달랐지만은 그러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이 축복의 말 속에는 단순히 후손을 낳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룻기의 마지막 부분에 이 해피엔딩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룻과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볼 때 희극을 좋아합니까? 비극을 좋아합니까? 끝이 행복하게 끝나는 걸 좋아합니까? 주인공이 죽고 이렇게 하는 비극을 좋아하십니까? 대개 이제 희극을 좋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주인공을 자기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주인공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이유는 자신도 주인공처럼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비극보다 희극으로 끝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욥기와 또 룻기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마다 우리나라 마지막 명절이 뭐가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연말에 있는 명절 뭐가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니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말에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현충일이면 어떻겠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룻기 1장에 3번의 장례를 치르는 슬픔을 경험하죠. 그래서 남은 것은 3개의 무덤과 3명의 과부였습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되어 시작된 그 1장이 4장에 이르러서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속의 사랑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낳았고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몇 번 나올까요? 빨리 쉬어보세요. 베레스의 세계이라는 베레스가 해손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몇 번 나와요? 9번 나와요. 세 사람이 죽었는데 3, 3은 9, 세 곱절로 해서 9명이 태어나는 얘기로 룻기가 마칩니다. 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처럼 또 위대한 세계가 소개됩니다. 1장의 비극과 암울함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 이 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게 될 때 비극은 희극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첫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십니다. 둘째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십니다. 텅 빈 것을 충만으로 채워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과 동침하게 될 때 임신하게 되었고 룻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온 자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아이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를 잉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을까요? 1장에 시작했던 죽음은 절망이라면 탄생은 새 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없이 끝나는 것이지만 새 생명의 탄생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무한한 소망과 가능성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죄와 타락과 징계와 고통 속에 살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여인 한나로 하여금 잉태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사무엘을 낳았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효성 있는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가문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방법도 마리아로 하여금 아이를 잉태케 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서 그 절망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과 절망보다 더 크고 전능한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지지난주에 제 아버님이 소원이 형제들하고 같이 저 고향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어요. 사실 제가 알던 고향인데 그 전에 태어나서 처음 살던 집 그리고 처음 다녀보던 학교를 다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뭐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또 고모들 다 모시고 횡성에 갔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를 찍고 이제 가봤더니 처음 가봤더니 나중에 처음 살던 집터는 있는데 그 앞에 본인들이 살던 집은 없고 그냥 헛간 자리인데 그렇게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버님이 75년 전에 다니던 학교가 있어요. 그때는 사람이 많았다는데 지금은 한 반에 10명밖에 안 된대요. 학교는 좋아졌는데 사람은 줄었어요. 75년 만에 방문하니까 다들 기뻐서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니까 그 앞에 바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그 집이 조기가 옛날 우리 집이 있었는데 저 집이 장마에 떠내려간 집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집을 짓고 살았는데 장마철에 갑자기 뚝이 터져서 그 집을 싹 쓸어갔답니다. 정말 남은 건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 옷개짝 하나를 여기 이거 누구네 건지 찾아가시오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옷개짝 안에 옷은 없고 옷개짝만 보내왔더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도 불쌍해서 하루 한나절에 걸려서 지은 집에서 살았다 그래요. 물론 어떻게 살아났냐면 갑자기 잠을 자고 있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저 집 떠내려간다 그러더니 막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끄집어내더래요.
막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나가 보니까 좀 있다가 막 집이 확 쓸려내라는 걸 봤답니다. 한마디로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됐죠. 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지만 어쨌든 정말 그런 집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남의 집에 거의 뭐 수양 아들로 갔지만 수양 아들이나 종으로 팔려가고 하여튼 그런 삶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횡성교회, 뭐 제가 27살에 장로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진리를 발견한 다음에 교회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니 참 장가도 잘 갔습니다. 좋은 신부를 맞이하고 그 어머니가 또 옛날에 살던 걸 생각하면서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그러면서 열심히 뭐 노력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거기서 녹본동이라는 교회까지 갔는데 어떤 때는 버스도 타고 가지만 때로는 걸어갈 때도 있었어요. 추운 겨울날 거기서 가다 보면 구파발 넘어서 또 연신내를 넘어서 불광동 넘어서 그 다음에 녹본동 걸어가야 되는데 하도 추워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돌아온 적도 있어요. 걸어가다 그렇게 드릴 차비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준비해 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걸 저는 체험으로 압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눈에 보기 안전한 곳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진짜 안전한 곳은 그것이 비록 폭풍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죽음과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는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문자 그대로 500과 같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새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슬픔을 찬송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참 아들보다 낳은 딸도 있지만 7 아들보다 낳은 누가 있어요? 자부가 있어요. 자부. 며느리가 있다. 제가 우리 집안으로 우리 교회 안에를 시집온 그리고 믿지 않는 집에서 온 사람들 방문 가면 이야기해 주기를 좋아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집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정말 믿음을 신실하게 살면 룻의 집안처럼 훌륭하게 자녀도 낳을 것이고 또 잘 될 것이니 잘 믿음을 좀 시작해 보라고 그런 얘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벳이 태어났을 때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막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전에는 막 그렇게 놀려대는 사람이 정말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 홀로 된 여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이다. 여자 중에서 노년기의 여자는 더 약하다. 그 중에 과부는 더 불쌍하며 과부 중에 가난한 과부는 더 측은하며 가난한 과부 중 노년기의 과부는 더욱 측은하다. 노년기 과부 중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며 불쌍하다. 딱 나오미의 신세였어요. 욥이 남자 중에 아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 아주 가장 처량한 지경에 빠졌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나오미가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비록 처음에는 물론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의 땅을 떠났던 것을 깊이 뉘우치고 위로자요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고통과 슬픔을 완전히 거둬가셨고 완전한 기쁨을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오벳을 통해 모든 슬픔이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서 슬픔의 옷을 입고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결단하고
나오미와 룻처럼 주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오벳과 같은 새 생명을 주심으로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리는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텅 빈 것으로 충만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인들이 오죠.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어요. 오벳이란 말은 오바댜의 준말입니다. 오바댜라는 선지자 있죠? 여호와의 종, 섬기는 자, 봉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축복은 주로 8일째에 행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난 오바댜가 아마 오벳이 아마 8일째 되는 날 할례 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할례 의식을 하는 날 이름을 주는데 그날 이제 오벳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룻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나오미가 낳았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면 기업 물음을 통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미는 그 품에 자기 이름으로 된 아들을 안게 됩니다. 손자를 안아본 사람만이, 그것도 다 죽은 집안에서 얻게 된 손자를 안아본 자만이 아마 그 감격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뭐 저희 교회는 이 단상에서 손자 자랑하면 뭐 벌금 낸다며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하여튼 뭐 지난번에 단에서 하여튼 손자 얘기하면 벌금이라고 있다 그래. 하여튼 손자 자랑하고 싶은 거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공통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 집안도 이제 6주 됐대요. 근데 며느리가 하도 밥을 못 먹는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당장 가서 밥 해주라고 보내러 가라 그랬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짐작하는 건 방문 갈 때, 제가 방문 가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가면 뒤에서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서로 자기 손자 잘한다고, 내가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예? 저는 아주 마음을 모르니 아주 그런데 정말 대가 끊어질 뻔했던 그 가정에 그 손자가 태어났으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룻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께 위대한 체험의 역사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역사를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계획한다고 해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가문은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내는 어떤 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잘못이 아직 10%밖에 안 밝혀졌다 그래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드러났다고. 정말 그렇게 하면 크게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교만해서 탈이. 자기 딸이 좀 승마대에 나가서 2등 하면 어떻습니까? 2등 했다고, 2등 줬다고 승마협회 사람들 다 경찰서에 조사받게 만들고, 그 관리 문화체육부 사람들 다 갈아치우고, 거기서부터 발단돼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계를 주심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룻과 나오미와 오벳과 동일한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믿음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아스를 생각해 봅니다. 보아스는 정말 손해를 보았습니까? 오벳이 태어날 때 자기 아의 이름으로 자기 아들에 넣지 않았어요. 누구의 아들로 등재해야 됩니까? 엘리멜렉의 아들로 등재됐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오벳이 누구의 아들로 기록됐습니까? 하늘책과 성경에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족보에는 비록 엘리멜렉의 자손으로 기록되었을지라도
성경에는 믿음을 가진 보아스의 후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마치면서 이 모든 복의 시작이 되었던 이 룻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그랬더니 우리의 친족 보아스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길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